이제 어제 말씀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말씀뿐만 아니고 이제 그 전에 말씀인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크게 나누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나누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이 환상만 머리에 남아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항상 염두에다 두시라고. 이렇게, 이 세상은 붉은 용이 컨트롤한다. 이거 잊지 말라고요. 누가 컨트롤한다고요? 붉은 용이 컨트롤한다. 이걸 잊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붉은 용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영적 존재인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기를 붉은 용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그래,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용 좋아요? 붉은 용 같은 건 지저분한 동물, 그게 세상 임금이고 세상을 그 붉은 용이 컨트롤 한다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를 못하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다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은 붉은 용이 컨트롤한다. 그 다음에는 이 표범 같은 짐승은 붉은 용이 구약교회가 예수님 탄생시키는 것을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다가 결국은 예수가 탄생을 했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긴 줄 알았는데 부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붉은 용이 실패를 한 거예요. 붉은 용이 실패를 하니까 붉은 용이 자기 하수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수인으로 국가 권력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표범 같은 짐승이에요. 국가 권력. 그 국가 권력이라는 게 중동 지방의 세계 역사 중심을 놓고 따지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제국이라든지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이거는 뭐 거대한, 그때 당시에는 이 아시아 지역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니까, 헬라 제국, 그 다음 저는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인데, 이 제국들을 자꾸 일곱 머리로 설명을 하니까 자꾸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의 핵심은 놓치고, 뭐 일곱 머리에 첫 머리는 뭐냐, 둘째 머리는 뭐냐, 이게 정신을 팔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첫째 머리가 뭐고 둘째 머리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곱 머리는 제국을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현대말로 고쳐서 말하면 세상 국가 권력을 말하는 거다. 이 국가 권력을 말하는 거다. 이 국가 권력도 미국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실현하는 문명국가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 중국처럼 저는 전체주의,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갖다 막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 미국을 포함해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가가 없어요. 거의 다 그냥 붉은 용하고 그냥 짜꿍짜꿍 손 맞춰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들 즐기고 쾌락하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인데, 이 새끼양 같은 짐승도 여러분들 분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면은, 요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거듭난 심령, 요게 아니고 종교를 이용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 뭐 그건 기독교도 똑같고 뭐 불교도 똑같고, 어쨌든 이 종교는 전부
이 새끼양 같은 짐승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더 보태면 뭐 공부했다고 하면서 뭐 박사라 그러고 이론 내놓고 학설 내놓고 다 이런 거, 그거 뭐 그쪽 과학 분야에서는 그게 일도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은 전부 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박사가 아니라 뭔 학설이라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뭐 교회라면 다 좋다, 이것도 문제지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심령일 때는 이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게 아닐 때는 전부 다 새끼양 같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짓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거짓말하고 다 그러는 거라고. 요것만 분별을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고 사는데 이게 이렇게 적용하지 말라고. 어떻게 적용하지 않냐면, 이거는 저 권력 잡은 놈들 나쁜 놈들, 종교 지도자들 나쁜 놈들, 이러지 말라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국가 권력이 대도시 건설하고 국가 권력이 도시 문화 건설할 때 여러분들 세금 내고 여러분들 협조하고 다 협력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권력자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고 나는 서민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놈이 아니라고. 똑같다고. 여러분들이나 뭐 상인들이나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다 똑같다고. 다만 그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내가 정치인이 되었다. 그럼 그때 이 사상과 정신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돼도 정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라고. 그러나 그게 깨닫지 못하고 정치인일 때는 그냥 붉은 용하고 표범 같은 짐승하고 새끼양 같은 짐승하고 그냥 짝꿍 받쳐서 그냥 눈 멀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라고. 이해 가시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잘 분별을 하고,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인도받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중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국가 권력에도 미치지 말고, 그렇죠? 가짜 종교에도 미쳐서 뭐 환상이니 뭐 기적이니 뭐 치료니 이런데 막 기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 잘 깨닫고 살으라고요. 아멘. 그 말이에요. 그만 잘하면 세 부류만 잘 이해를 하시고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고, 나는 아니라고 자꾸 제쳐놓고 다른 놈을 나쁘다 그러지 말고 내라고 내가 그런다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잖아요. 창세기를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의 내용이 이렇잖아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빚었고 그 아담의 아들 딸들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결혼하고 낳고 아이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때 몇 살 때 누구를 낳아서 대를 이었다. 뭐 가인 같은 인물이 낳았다는 가인이 낳았다 그러고, 셋을 낳았을 때는 셋을 낳았다 그러고, 그 외에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죽고, 그게 창세기 쭉 나오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다 새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딱 쓰는 게 아니라고. 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나고, 결혼 때 되면 결혼하고, 결혼했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고 사는 거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최대 목적은
낳았으면 결혼 때 되면 결혼하고, 결혼했으면 아이 낳고 딸 낳고 가정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인간의 사명이라. 그래서 주님이 복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복을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줬죠. 그런데 요즘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평범하게 결혼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다하라 하는 이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결혼도 회피해버려, 자녀 낳는 것도 회피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가치관에 쏘아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쏘아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회피해버리고 애 낳는 것도 회피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저 세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문화를 그저 분별도 없이 판단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그 여론이 그렇대 그래서 그 여론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여론 따라갈 정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여론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등대교회 우리 젊은이들 내가 참 고맙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를 향해서 아니라고 외치면서, 내가 너 결혼 몇 살에 해? 여자는 26세 안에 해, 남자는 28세 안에 해. 그러니까 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뭐 그게 막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애도 낳고 3명 4명 앞으로 주시는 대로 나. 그게 복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라고.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젊은이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야. 아니, 양선자 씨 감사해요. 더 나을 수 있으면 더 나아.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구나. 감사하다고. 감사. 요즘 이제 그 창세기 노아 홍수 말씀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후회했다. 막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든 거를 탄식을 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를 하는 그런 와중에도 노아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에녹이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이 세상이 다 까꿀로 가도, 남들은 결혼 안 한다고 해도 결혼하고, 남들이 애 하나 먹고 둘 놓는다 해도 5, 6 낳으라고. 왜 하면은? 그래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라고요. 동행하라고. 사람이라는 게 별건 줄 알아? 태어났으면 결혼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을 때 되면 애 낳고 그리고 사는 게 복이지. 그리고 그게 또 일상이 그게 사명이라고. 그게 사명이라고. 그 동행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 동행의 의미는 다른 거 없어요. 요 새 짐승을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잘못된 종교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 잘 묵상하고 따라가고, 하루하루 국가 권력이 뭐라고 속이고 뭔 짓을 해도 그냥 너들은 뭐 그런 거지 뭐, 나는 내 중심을 지킨다 이렇게 가라고. 아멘. 알았지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게 동행하는 거라고. 그게 동행하는 거라고. 이제 어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이 바로 거대한 도시 문화라고요. 거대한 도시 문화. 저 도쿄나 파리나 서울이나 이거 다 무너질 거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연예인들 노래 부르는 애들, 피리 부르는 애들도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랬지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이 아이돌이 꿈이래. 아이돌이 꿈이래. 개뿔. 아이고.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가르쳐요.
아이돌이 꿈이 되면 되겠습니까? 응? 젊은 애들이 열심히 알바를 해. 그래서 얘 이놈 참 착하네. 이렇게 학생이 말이야 열심히 돈도 벌고 알바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알바해야 하는데 물어봐서 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알바를 하니? 그랬더니 이 말하는 게 개판이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알바해가지고요 돈 벌어가지고요 내가 뭘 하나 꼭 가지고 싶은데요 그거 살라고요. 틀렸지요? 가치관이 틀렸어. 알바를 하는 목적이 틀렸다고. 알바 왜 해? 돈을 벌어서 그거를 뭐가 좀 보람있고 가치 있게 쓰는 데다가 목표를 삼아야지. 그거 가지고 지가 가지고 싶은 건 가진다고? 응? 애들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돈 벌어서 외제차 하나 살라고 그러고 돈 모아가지고 새집이나 살라고 그러고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외식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도 그대로 배우는 거야. 그대로 배워가지고 아무 가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텔레비에 광고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광고나. 이야, 텔레비에 광고만 보면 이야 저것만 사면 만사 해결이 오케이. 맞아요 안 맞아요? 텔레비 광고 한번 봐봐요. 그리고 이제 아주 탤런트들이 막 제대로 이쁜 옷을 입고 막 옷에 몸에 막 바닥에 걸리는 이런 소리가 이게 날아가서 막 포기한데 앉아가지고 요새 그 왜 뭐 안막 의자 선전하는데 아주 막 끝내주더만. 여러분들 광고도 말이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광고하는 물건 그냥 어떻든지 사람 욕심을 자극시키고 사람 욕망을 자극시켜서 막 그걸 사도록 만들고 사고 싶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 꼭 얻어야 되겠고 그거 얻으려고 알바하고 이건 뭐 이미 컨셉이 틀렸어. 삶을 살아가는 컨셉과 방법이 틀렸다. 요새 애들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여행 가는 거 좋아요. 사람이 전 세계를 경험하면서 체험하고 좋지요. 많은 거 보고 좋은데 그것도 여행하는 컨셉이 틀렸으면 틀린 거야. 뭐냐면은 여행을 하는 사람이 대학생이 아주 요새 유행이에요. 대학생이 한 1학년 2학년쯤 되면 휴학을 해. 휴학을 해가지고 또 뭐 이런 직장이나 뭐 이런 알바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일해 한 두서너 달 일해가지고 돈 목돈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배낭 짊어지고 여행 가는 거야. 여행을 가는 거야. 그 유행이야 요새 유행. 우리 젊은이들 그런 짓 하지 마. 그렇게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려면 확실한 보관을 가지고 해. 여행을 하려면 확실한 보관과 중심을 가지고 하고 그게 아니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 갔다 와가지고는 모여 앉으면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들은 모여 앉으면 내 나이에 목사들이 모여 앉으면 네 퇴직금 얼마 받았니 이러고 앉아있고 또 그리고 얘들은 여행 갔다 온 애들은 모이면 앉아가지고 대학교 휴학한 애들 여행 갔다 온 애들 앉아가지고 뭐라 너 어디 갔다 왔니? 나는 이란 갔다 왔는데 네 어디 갔다 왔니? 난 뉴욕 갔다 왔어요. 그걸 갔다 왔는데 어쩌라고. 그리고는 이제 뭐 갔다 온 거 자랑하고 어디를 가보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거기가 천국인가? 사람이 사는 곳이 천국도 아니고 천국만큼 좋은 것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가봐야 거기도 산이 있고 거기도 물이 있고 거기 가봐야 거기도 빌딩이 있고 거기도 차 굴러다니고 그렇지. 뭐가 있어요. 그 돈까지 빚을 내가면서 그리고 알바해가지고 그 피나는 돈 말이 누구는 뭐 2천 몇백만 원을 모아가지고 배낭여행 1년 하고 2천만 원 다 날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거는 삶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은 삶의 질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론조사해가지고 뭐 발표하는 그런 풍토, 그런 풍조, 그런 인간들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이런 소굴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듣고 깨달은 걸 가지고 적어도 좀 독특한 인생 노선을 정하고 그 노선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남이 한다고 다 해. 남이 한다고 다 하냐고. 그렇죠? 나는 자꾸 너무 세게 말하는 게 항상 문제인데. 그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대 가족들 그동안의 믿음 잘 지켰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보게 되면 믿음을 순수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찌리기야. 뭐라고? 우리가 찌리게 모자라서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모자라고 찌리기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 머리가 날고 기서 그 머리가 날고 기가지고 희한한 것들을 생각하고 희한한 것들을 실현하고 희한한 것들을 자꾸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못 지키는 거야. 믿음을 지킬 수 없어. 어떻게 지키겠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하나님께 잡히는 게 은혜요. 잡히는 게 은혜요. 내가 오늘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제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데다가 목숨을 걸고 이런 데다가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 거냐고. 아멘?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그 5절부터 10절 한번 봅시다. 5절부터 10절. 이게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멘트만 조금씩 하면 다 이해가 돼요. 5절부터 10절. 자,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읽어요. 시작. 자, 여기서 잠깐만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까지 계속 얘기한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고 24장로하고 네 생물은 막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막 찬양할 수밖에 없지. 이제 세상 끝내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니까. 또 요한은 큰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는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자세히 보니까 이런 소리야.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뭘 잡았다? 왕권을 잡았다. 요 잠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왕권을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 그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아멘. 그 왕권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왕권을 스스로 포기를 한 거예요. 왕권을 어떻게 스스로 포기했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왕권을 그냥 스스로 사탄한테 반납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왕권이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옛뱀 붉은 용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붉은 용이 세상 임금이라고요. 그래서 그 붉은 용이 세상 임금 붉은 용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온 거예요. 뭔지 이해가지요? 물론 그 붉은 용도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이 붉은 용이 왕권을 인간이 스스로 갖다 바치니까 받아가지고 왕권을 행사하면서 세상 임금 노릇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 왕권이 넘어올 길이 없죠. 이 왕권이 넘어올 길이 없다고. 이 왕권을 다시 받아가려면 너희들 값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값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그 값이 죽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려면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근데 죽어서 죄값 치르고 기업 물을 값을 치렀는데, 그런데 치르면 뭐래?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존재가 없어졌지요. 그러므로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왕권을, 하나님의 자녀권을 회복할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 붉은 용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 살아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정권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 분봉왕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분봉왕.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라고, 이게 보통 일이라고.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그런 뭐 맛있는 거 먹는 거나 쫓아다닙니까? 그런 거나 쫓아다니고 그럽니까? 예?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왕권을 잡으셨다. 또 계속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본문? 자, 읽읍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제 왕권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 왕권 잡은 거를 또 표현을 다시 했어. 표현을 다르게 했어. 자,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뭐가? 혼인날이 이르렀다. 뭐 어린 양이 한번 했으면 그 다음 저는 다음 말이 나와요. 또 어린 양이 이러고 있어. 어린 양이 뭐라고? 혼인날.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그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저를 보세요. 이 문맥으로 보면 해석이 다 나오죠.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잘 아시잖아요. 혼인잔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지.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되지. 오늘 여기 문맥을 보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성도라고. 맞지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우리 성도가 신부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좀 여기는 그게 구체적인 표현이 안 나왔는데 저기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신부 단장을 한 신부가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표현이 나온다. 그 표현만 보면 뭘 말하냐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신부고,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God of City,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라고, 그것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데, 바로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공동체로 있다가 완성된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도시라 이거 말이죠. 하나님의 도시, God of City. 어거스틴이 이 책 썼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 여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여기 앉아가지고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질투나 하고 그러면 꼬라지가 어떻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부라니까. 신부라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나님의 도시. 그런데 거기에 신랑이 이 공동체와 혼인잔치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분이 바로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재림하셔서 그분이 통치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들이 말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이 공동체는 전부 다 보니까 모시옷을 입었어. 하얀 모시옷을 입었어. 그 모시옷이 옛날에는 모시옷밖에 없었으니까 모시옷이라고 표현해야지. 근데 이 모시옷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옷이야. 아멘. 가장 아름다운 옷인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거든.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 세상에서 주는 뭐 좋은 고급차 받는 것 같다, 기도 응답이라 그러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우고 다 고운 거 아시죠? 그러나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지체들을 서로 섬기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아멘.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끝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끝부분 아까 그것을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또 천사가 거기서부터 시작.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을 복 다 받아놓고 자꾸 복 달라 그러지 말고 복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들이 누가 여기 초대받아 갑니까?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까봐. 자, 날 잠깐만. 오해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직도 뭐 믿음이 어리거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겠지. 아유, 뭐 예수 믿어봐야 뭐 하늘나라 가는 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뭐 이 땅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믿어 뭐 이러면서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또 헛소리 할까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종국은 새 예루살렘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그 계시록 12장 13장에서 배운 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배우는데 오늘 저녁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데 여기 예수를 진짜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악한 세력이 손대지 못한다는 거.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송구 영신 때 되면 기도 제목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나도 기도 제목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곽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줬어요. 나도 기도하지만 내 기도를 곽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줬어요.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자꾸 은퇴한 사람들이 모이면 너는 밥을 어떻게 먹고 사냐, 돈은 어떻게 하냐,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냐. 나는 뭐 솔직히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자꾸 그따구 소리 하면 나도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이 먹이고 입히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먹이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먹이고 입히신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가 뭐냐, 이런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과 내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게 해주세요. 짐이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주님 부르세요, 하늘나라로. 그럼 내가 찬송 부르면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겠습니다. 거기 기도 제목이 거기 기도 제목이. 내가 입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목회자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사역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 믿는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내 일생이 전도야, 전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다가 죽을 때 성도들한테 부담되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죽으면 그건 전도길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히브리서 13장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히브리서 13장 말씀대로 내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게 내 기도 제목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나를 처량하게 보라고 기도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 말이냐? 여러분, 자꾸 하늘 얘기만 하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네, 그럴까봐 하는 소리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고. 아멘. 그리고 이렇게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비참하게 안 죽을 거야,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아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하늘에서만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 땅의 삶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하늘의 삶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아멘.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 다음,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 아멘. 자, 뭐 여기 끝말은 뭡니까? 끝말은 뭐냐면 그 제일 앞쪽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래서니까 왜 앞쪽에서 요한계시록 앞쪽에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죠?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세상이 진행될 것이니까 이걸 알고 사는 게 복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고 살고 이걸 믿고 살고 이걸 따르고 사는 게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알려주니까 요한이가 순간 착각이 딱 된 것 같아요. 요한이가 환상을 보다가
막 이 사실을 알려주는 천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이가 천사한테 절적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요한이를 보고 일어나라고.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지 왜 천사인 나한테 경배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죠. 자,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차서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이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설명이니까 마지막 얘기가 앞쪽에서도 했죠. 그럼 또 다음에도 또 마지막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하고 들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11절부터 21절입니다. 자, 11절부터 21절은 자, 여러분 한번 봐요. 그 본문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흰말 타신 분.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저를 잠깐 봐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흰말 타신 분,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마지막에 최후 심판 나오죠? 최후 심판이 우리 앞쪽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었다고. 그 최후 심판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 얘기를 다시 하는데, 전혀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는, 교회와 사탄의 싸움을 아까 말한 대로 붉은 용과 표범 같은 짐승과 새끼양 같은 짐승과의 대결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거를 또 저 계시록 7장에서는 사방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나오는 천사가 하나 있었죠. 그러면서 외쳤죠. 바람을 꼭 잡고 있어라. 내가 이 도장으로 이마에, 내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바람을 놓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얘기가 그게 나오죠. 그 얘기가 붉은 용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이해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합시다. 자, 요한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요. 시작. 그 11절 어딘 줄도 몰라. 너무 얘기를 자꾸 잘하니까 너무 홀딱 반해가지고 그러나 왜? 자, 11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시작. 딱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나타났죠.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에게 이름이 이렇게 붙었어요.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흰말을 타고 나타나신 예수님. 계속 읽어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 저를 잠깐 보세요. 이게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태어날 때는 초라한 말구유간에 어린 아이로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맨 처음에 오셨지요? 오셨다고. 그런데 다시 오시는 분은 쇠지팡이로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다고. 아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왜 어린 양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그거는 나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림하시는 분은 쇠지팡이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여러분들 혹시 어디 이런 큰 관공서나 이런 큰 이런 기독교 회관 같은데 이런데 가면 이렇게 액자 큰 거 걸어 놓은 것 중에 그 흰말을 이렇게 앞다리를 들고 막 흰말이 쫙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흰말을 그려 놓은 그런 그림에다가 그 뒤에 막 수를 셀 수 없는 말들이 막 쫙 따라가는 그런 그림 혹시 본 적 있어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 그림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이 그림이라고. 야, 그 말 멋있다 이러지 말고 뭔지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그림이라고. 자, 계속 좀 봅시다. 자,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거기 보면 이제 핵심이 뭐냐면 눈은 불꽃 같았다. 머리는 많은 관을 썼다. 또 그분에게 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계속 읽어요. 이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고 피로 물든 옷을 입었고 계속 그 뒤에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따라가. 아까 막 수를 셀 수 없는 흰말이 따라갔다 그랬죠. 여기는 피도 없어. 앞에 있는 예수님만 피가 있지. 이 모시 옷을 입은 이 성도들은 피가 없어. 쫙 따라갑니다. 따라가. 계속 읽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환상은 전체 그림을 딱 그리면 예수님이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신 분이 흰말을 타고 나타나셨고 그분에게 옷에는 피가 있고 그런 분이 지금 심판하시고 그걸 막 달려가고 그 뒤에는 흰 옷을 입은, 모시 옷을 입은 성도들이 말을 타고 수를 셀 수 없는 성도들이 지금 쫙 뒤따라가는 뭐 하늘의 군무지요. 하늘의 군무 쫙 달려가는 모습. 이게 이제 여기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앞에서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 붉은 용, 사탄의 세력과는 전혀 다른 이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무찌르기 위해서 흰말을 타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도 함께 뒤를 따라 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데 참여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통찰하는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다 알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쫙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 관을 썼다. 이 말은 주님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알 수 없는 이름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 알 수 있어. 알려준 것만 알 수 있어. 그 외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4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이랬기 때문에 곧 예수님은 또 다르게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대적자들을 칼로 심판하고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서 밟고, 반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군대가 돼서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싸움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 승리에 오늘 여기 환상에 본 그대로 백마를 타고 달리시는 주님 뒤로 우리도 백마를 타고 모시옷을 입고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은 뭐냐? 예수님의 옷은 피로 물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 하늘 군대인 성도들의 옷에는 피가 안 묻었어. 희고 깨끗해. 이거는 뭐냐? 이 기업 무르는 싸움, 사탄에게 빼앗긴 왕권을 회복하는 이 싸움은 예수님 홀로 싸운 싸움이에요. 아멘. 우리는 거기 피 묻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따라가느라고 뭐 순교적인 삶을 산 거 있지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긴 살았지만
우리는 피 흘린 적 없어. 주님이 이 싸움은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전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긴 싸움이고 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사탄은 잽이 되지 않아. 이 싸움은 사탄은 잽이 되는 싸움이 아니. 예수님도 이기고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7절로 갑시다. 17절. 자, 17절로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21절. 이거는 이제 간단한 얘기인데요. 뭔 얘기냐면, 요 흰말을 타신 예수님이 흰말 타고 모셔옷 입고 따라오는 교회들과 함께 이제 처단을 하는데, 요 표범 같은 짐승하고 요 새끼양 같은 짐승을 싹 잡아가지고 불못에다 던져버렸어. 붉은 용은 이제 오늘 저녁 말씀에 보면 붉은 용은 싹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서 아비소스에다 다 넣어서 1000년 동안 가다 버리고, 이 표범 같은 짐승하고 새끼양 같은 짐승은 불못에다 던져버렸어요. 불못에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을 따르던 사람들 있죠. 이마에다 666 받은 사람들, 이 짐승을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이 땅에서 다 시체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시체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새들도 와라 뭐도 와라 가지고 새들이 고기 뜯어먹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좀 봐요. 자, 보세요. 17절부터 2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발악을 하죠. 이제 새끼양 같은 짐승하고 이 표범 같은 짐승하고 붉은 용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는데 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흰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뒤에 보면 다 잡아 넣어버리고. 한번 읽어요. 계속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은 예, 그 앞쪽에서 이제 막 새들 다 오라 그랬죠? 짐승들도 다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고기 뜯어 먹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아휴, 새밥이 될래요? 짐승들한테 뜯어 먹힐래요? 아니면 흰말을 한번 타보실래요? 네. 흰말을 한번 타보시려면 믿음 지켜. 믿음 지키라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성질이 아무리 나도 에이씨 내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따우 방정스러운 방정맞은 소리 하지 마. 누나를 뽑아버릴 거야 내가. 그런 방정스러운 소리 하지 말라.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뭐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말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믿음 잘 지키세요. 믿음 잘 지키세요. 자, 이 짐승하고 거짓 예언자, 이들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 심판 전쟁을 뭐 벌였지만은 주님 앞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불, 다시 말하면 이 지옥불, 여기에 이 표범 같은 짐승하고 새끼양 같은 짐승이 먼저 들어가서, 근데 이 유황불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서 그냥 불구덩이에서 계속 타지도 않고 불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천년 뒤에 여기 이제 붉은 용도 거리 들어가요. 그 이제 세 놈이 거기서 이제 고생 좀 해야지. 영원히 고생해야지.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할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말씀 중심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큰 오해는 안 하겠지만은,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천년왕국을 강의를 했더니 대들어 내한테 자꾸. 왜 대들었냐면 저들이 배운 천년왕국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세대주의적인 그 이렇게 세속학자들이 저들 인간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학설을 자꾸 가지고 저들하고 안 맞다고 대든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듣게 될 건데, 오늘 낮에 오지 않은 분들도 좀 잘 동원해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번에도 그 뉴비전 교회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제 내가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막 휙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하는 것도 막 입이 막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가지고 그 뭐지 하는 식으로 그 뭐 있잖아, 그 시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안 돼.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좀 그래도 조금 편하게 하는 거고, 어디 막 낯선 강단에 가가지고 이게 막 말씀을 하기가 막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한계시록을 또 언제 한번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주로 환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환상만 머리에 남아 있어도 믿음 지킨다. 그래서 잘 믿음을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고, 그 승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신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못 깨닫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도적인 사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